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독립에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세계전에 미국이나 영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 독립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이 우리 독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윤봉기 의사가 뭐 했습니까? 상하이 홍콩원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돌진하면서 무대에다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던지면서 어떡합니까? 일본의 장성들을 괴멸시키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윤봉기 의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끌려갔습니다. 만시창에 대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보고 있는 막 걸어다니는 윤봉길은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일본이 조작한 사진입니다. 일본이 이사가 죽였다는데 그 사람은 윤봉길이 아니고 윤봉길은 중국이나 당시의 기록들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피범벅이 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뻣뻣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봉기 의사가 일본군에 의해서 어떻게 가라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윤봉기 의사의 시체를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사용시킨 다음에 어떡합니까?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 도루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김구 선생님께서 그거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과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정말 자기 희생 없이는 이끌어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심 없이는 이렇게 임시정부를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 윤봉길 사건 이후에 일본은 어떡합니까?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떡합니까? 없애버리겠다 해서 충칭까지 10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김구선생님 따라가고 임시정부 요원들 따라가고 또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따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당 정부의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 총통입니다. 이 장제스가 도와준 계기가 된 건 뭐냐면 바로 윤봉길 때문입니다. 윤봉길이 당시에 중국인들 10억이 못한 일을 한국의 조선의 청년이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본이 패하고 있을 때 김구선임과 당시에 임시정부 요원들은 뭐합니까? 장제스를 계속 설득시켰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해달라고. 그래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약속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 작은 나라에 정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에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천황과 조선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속 식민지로 데려가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장제스는 조선은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카이로와 포츠담선에서 약속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맞이한 겁니까?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정말 이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준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거대한 강국을 통해서 그렇게 버틸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군사력도 있겠지만 그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SNS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수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하나의 SNS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의 감동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폴란드의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자기 집에 알지도 못하는 타국의 국민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감정이 안 좋았던 나라의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기적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개념을 좀 이따 익히도록 하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혼례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혼인잔치에서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의 예식을 굉장히 포도주를 먹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한 후에 뭐 합니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를 사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여기서는 존칭어로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성이여 이렇게 부른 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을 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나 이러한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적을 사람들의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의도하는 욕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겁니다. 분명히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주의 기적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라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구나 라는 우리 어렸을 때 마음에 다가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걸 들어줄 때가 아니라 이 표적이란 말은 분명하게 유언전한 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바로 하나의 징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상징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를 흘린다는 거면 십자가 사건을, 피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지금 표적이라는 단어를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은 뭘 뜻하냐면 바로 사인,
기적을 뜻합니다. 기적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 지금 이 기적은 이 표적은 너희들의 뭔가 너희들을 위한 마술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도했던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저자는 이 사건들을 나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1장부터 정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창조자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오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이 포도를 통해서 이 포도주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형.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거를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신 겁니까? 왜 표적을 보이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십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거절한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유대인의 유명한 엄청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들고 돌을 쳐라 하니까 바다가 갈렸습니다. 사람의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적군이 뒤에서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건널 수 있는 얕은 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해는 정말 물이 풍부했던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라주시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징표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줄 때 뭐합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이걸로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뭐합니까?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오른손이었나? 왼손이었나? 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가락에 7개의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티논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천국 갔다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권사님께서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을 그때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막 그거 듣고 있으면 막 와, 천국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막 그런 게 너무나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을 듣고서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신 겁니다. 권사님께서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치료한다고 하면 뭐 기도원에서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그 눈을 막 누르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 같은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손을 조용히 잡으시고 정말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논을 놓고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언도 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정말 뭐 손가락을 때리거나 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티논이 갑자기 그날 보라색으로 변한 겁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손을 꽉 잡지도 않은데 왜 티논이 색깔이 변했지? 하면서 뭐 믿질 못했던 겁니다. 티논을 낫게 해달라고 분명히 권사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티논이 낫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뭐 약을 발라도 그렇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손가락에서 티논이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3살이 돋았습니다. 뭐 엄마한테 막 쫓아가서 아빠한테 막 쫓아가서 티논이 사라졌어. 뭐 다들 그렇게 가족들이 뭐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인가 하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같이 믿음 없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나의 간증이 되고 또 뭐 교직 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하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뭐 불만을 얘기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들을 밖에서 버린다는 이 손을 씻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 하는 위생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죄악을 다 깨끗이 씻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 있었냐면 마음 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다.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누구다? 바로 예수다. 내가 여기서 왜 왔느냐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까? 빛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으로만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을 진정에 만났을 때 여러분 뭡니까?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에서 성공하는 자 왜 자살하는가? 부자들은 왜 자살하는가?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내가 구원이고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요한의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이 어떡합니까? 놀라운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었습니까?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이걸 모릅니다.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하니라. 누구의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걸로 지금 포도주가 되겠어? 포도를 갖다가 뭐 포도주를 만들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고 이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바로 창조의 주체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고 계십니다. 절대 전능하신 창조자를 믿고 계십니다. 지구만을 창조했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기도를 못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매일매일 외워도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사회에 나가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 동료들을 만날 때 또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구가 끝없이, 임시정부가 끝없이 누구를 설득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힘없는 정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설득했습니까? 국민당의 장제스를 설득시켜서 독립을 유도시킨 것처럼 일본이 분명히 방해했는데 불구하고 독립을 유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졸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없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돈이 이끌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끌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끌려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전도사님들이죠. 거기 다 대학원, 신학대학원이니까 전도사님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유명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막 친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회는 인간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관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줄 서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는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줄 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시킨 기적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줄을 섭니까? 예수님에게 줄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면 순종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통신 장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땅에서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매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봄을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